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고 저주를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의 순잔과 쉽지 않은 시간을 정말 성도의 인내와 믿음으로 잘 견디고 믿음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주님 허락하실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줄 아는 또 그런 소망으로 이 시기를 잘 승리하고 이기는 모든 성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삽니다. 우리 마음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과 인내를 보시고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자우로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복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사 우리뿐만이 아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그들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생명의 기운을 계속 우리에게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명의 자리에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부터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가 여러 이유들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떠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느 누구와의 이름과도 비교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은 모든 이름의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히브리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우리 히브리서 6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쉽게 풀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회개나 세례, 부활, 심판 등의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성숙한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으로 같이 나아갑시다 이랬어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 신앙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손으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랬습니다. 이미 은혜를 알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데 다시 예수님 버리고 떠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받지 못한다. 심지어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땅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그 땅은 버림받는다.
이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이 말씀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감리교와 장로교, 어떤 교단과 어떤 그 신학자들 사이에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논쟁이 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떠났어요. 말은 배교했습니다. 핍박이 못 견뎌서. 이런 사람들은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이런 문제. 구원이 취소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신앙을 버리면 용서받지 못한다. 은혜라는 은혜는 땅이 다 받아놓고 좋은 열매를 안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받는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학자의 관점, 글자 그대로를 해석하는 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부모의 속을 썩이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하니까 아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너 계속 이럴 거면 아예 부자의 인연을 끊자.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넌 집에서 나가라.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정말로 부자의 인연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정말 인연을 끊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죠. 그렇지 않고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제발 그만하고 정말 이 품으로 돌아오라 라는 아버지의 호소인 거죠.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호소이지 미워한다는 미움의 확증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을 때는 문자 그대로 학자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이미 구원의 선한 것이, 구원의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다시 떠나면은 벌 받고 용서는 못 받지만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안에 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당신들이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데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러한 당신들의 열심을 끝까지 나타내어서 소망에까지 이르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성취하는 좋은 본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 읽었던 본문인 거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줄로 분명히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구원을 줬다가 뺏어가고 말을 잘 들을 땐 구원 줬다가 말 안 들으면 구원 뺏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구원이 취소되는가 아니냐 이런 논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오히려 성도들이 왜 배교하게 되어 가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왜 예수님 다시 부인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거지요. 성도가 배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서 하나도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본인이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왔다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오늘 6장의 바로 앞에 있는 5장 12절에서 말하지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늘 6장 1절에서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함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신앙이 자꾸 흔들리고 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가 다시 예수님 나랑 상관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는 거지요. 신앙의 초보에 머물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자라야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신앙은 자라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물러갈 것 같지요? 가만히 있으면 물러가지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야 물러가지 않습니다.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시험에 들고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오히려 예수는 믿기 전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는 안 믿을 때는 고민을 안 했죠. 근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초보에만 계속 머물러요. 그러면은 고민을 더 합니다. 왜 이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저런 것도 하지 말라 그러고 또 뭘 하라 그러고 뭘 한다면 또 죄책감이 안 들던 죄책감이 또 새롭게 들고 초보의 신앙이 있을 때는 더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머물렀다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이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사나? 옛날로 돌아가지 뭐. 이럴 바에는 뭐하러 내가 예수님 믿나? 옛날로 돌아가지 하는 유혹이 그 마음에 드는 겁니다. 신앙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뒤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능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은 신앙의 성장을 이 바닷가재의 껍질 벗기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했습니다. 바닷가의 껍질은 단단하지요. 랍스터의 껍질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이 가재를 지켜줍니다. 근데 가재가 성장을 하려면 이 옛날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바닷가재가 5년 동안 성장을 하는데 25번이나 껍질을 벗는다고 그래요. 몸이 자꾸 커지니까 25번이나 껍질을 벗어야 계속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몸이 커지는데 껍질을 벗지 않으면 이 껍질이 가재의 감옥이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가재의 관이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자라지를 못하고 거기서 갇혀 죽는 거예요. 껍질을 이제 일단은 벗으면 새 껍질이 말랑말랑한 새 껍질이 다시 단단해지려면 한 몇 시간 정도가 걸린대요. 이때가 가재에게는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왜냐? 상처받기 쉽고 공격받기 쉽고 먹이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때가 옛날 껍질을 제일 그리워하는 때라는 거죠. 내가 껍질을 괜히 벗었나? 아직까지 맨살이 돼가지고 몇 시간 뒤면 생기는 줄도 모르고 옛날 껍질을 괜히 벗었나? 가장 후회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인내함으로 시간이 지나면 껍질이 다시 단단해지고 그 뒤로는 또한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껍질을 벗는다고 해서 탈피라고 말하죠. 탈피. 신앙이 성장을 하려면 여러분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갈릴리의 어부들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도로 성장하기까지에는 여러 번의 탈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 탈피한 건 뭐냐? 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배와 그물은 사람의 생업의 수단이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탈피예요. 그럼 이게 전부인가? 아닙니다. 그 뒤로 여러 번의 탈피를 반복을 합니다. 두 번째 탈피는 뭐냐?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한번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것은 승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부활한 다음에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구나. 고난당하는 메시아구나. 이 메시아에 대한 인식이 한 번 더 탈피를 합니다. 이 생각과 사고가. 그 다음부터 뭘 하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게 되죠. 새로운 탈피예요. 새로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 선교를 결정하게 됐죠. 이거 당시에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이방인 선교하자. 그 다음에는 이 사도들이 순교하기를 결정하게 됐죠. 한 단계와 한 단계 전부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인데 제자들은 옛날의 껍질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계속 탈피를 했다는 겁니다. 벗어버리고 그래서 놀라운 사도로 초대교회가 오늘날의 기독교 기초를 다질 정도로 놀랍게 성장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처음 믿을 때를 우리 회심이라고 말하죠. 회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이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방식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방향을 돌리는 거, 이게 회심입니다. 회심이고 구원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죠? 방향을 돌렸으니까 돌려진 방향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단계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것은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회심,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회심을 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지 신앙이 자랍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나는 성장은 필요 없고요. 구원만 받았으면 됩니다. 성화 이런 거 신앙의 성장 난 안 해도 돼요.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 것까지 귀찮게 그런 것까지 부담돼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흔들리게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확신도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내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구원받았다 강한 확신이 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신앙생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굳이 예배드릴 필요가 있나, 이런 고민이 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배를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회심이라는 것은 배의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배가 이쪽으로 가다가 이 방향이 아니구나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배를 돌리는 게 회심. 그럼 성화는 뭐냐? 돌려진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성화. 여러분, 배를 방향만 바꾸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는 왔다 갔다 흔들리다가 전혀 본인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신앙생활은 잠잠한 호수에서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신앙의 항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지키면서 성도가 사는데 사단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내버려 둬요? 우리 경험상으로는 전혀 아니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데 온 세상이 그래 너 신앙생활 잘해라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를 방해하고 넘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말이죠.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잔한 호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람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이 배는 뒤로 물러가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유혹하고 서운하게 하고 감정과 심령을 상하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방향만 바꿔놓고 나아가지 않을까?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배의 방향을 돌려놓고 왜 나아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뭐냐? 노를 젓는 일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배가 나아가려면 노를 저어야 되잖아요. 노를 저어야 하는데 가만히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이거 노 젓는 일이 너무 힘들게 보이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고 뭔가 신앙을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할 생각하니까 저거 힘들어가지고 노를 언제 저어서 거기를 가나 힘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생각하니까 아득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죄 짓고 살 때는 편했지요. 죄 짓고 살 때는 편했는데 죄와 싸우려고 하니까 아득한 거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했는데 죄를 지을 때는 편했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침이 있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막 좋아하던 옛 습관을, 내가 좋아하던 어떤 것들을 버리려고 이제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려고 하니까 아득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시간을 내고 이제 차려도 있고 이제 운전을 해서 와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할 생각을 하니까 아득하게 느껴지죠.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 생각을 하니까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땅으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것은 기쁜데 좋은 열매 맺는 것이 아득하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를 안 젓고 가만히 구원은 받았으니까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착각하는 것이 이 노를 젓는 게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야만 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 오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 영화 배너에 주인공이 붙잡혀가지고 이 뭐예요? 배를 타죠? 노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기뻐 보입니까? 힘들어 보입니까? 되게 힘들어 보이죠? 사람들의 착각을 하는 게 배가 나아가려면 내가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언제 이 노를 다 저어서 언제 저기로 가나? 나는 그 일은 못하겠다. 노를 저어야만 되는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먼 바다를 항해할 때 배는 노를 저어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내 힘으로 노젓는 거는 조금만 하다가 그냥 지쳐버리고 쓰러집니다. 진짜 배는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바람을 타고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생각에는 막 나 혼자 노를 저을 생각하니까 아득해 보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야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죄를 이기나?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를 이기는 게 기쁩니다. 죄를 이기는데 즐거움이 있고 감사함이 있어요. 말씀을 사모하면 막 능력이 막 솟아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막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아이고 예배를 또 언제 드리고 그 먼 걸 언제 운전해서 가나. 여러분, 성령의 바람 불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멘이 나오고 능력이 내 안에서 용솟음 치고 말이죠. 예배를 드리면 기쁩니다. 콧노래를 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는 줄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의 바람으로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리, 아멘 소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지금보다 조금 다를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의 바람으로 하는 줄을 다시 한번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힘으로 성장한 줄 아는 건 착각입니다. 배를 버린 것은 처음에 배와 그물을 버린 건 자기의 결정이죠. 하지만 그 뒤에 메시아에 대한 인식을 바꾼 거, 이거는 부활한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 도우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은 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방 선교를 하고 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순교한 거 전부 다 자기 힘으로 한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할 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뒤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능력 어디서 나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뭐 억지로 감사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면, 내 안에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소멸치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기쁨이 나오고 쉬지 않는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범사에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가 나오죠. 핵심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인 것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서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룹바벨은 이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지요. 성전도 회파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이 고향으로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하는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두 번째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없어졌고 두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건축할 때 방해가 얼마나 심한지, 방해가 세상에 얼마나 심한지, 너무너무 방해가 심해가지고 공사를 짓다가 우리 한번 이 예루살렘 성도들끼리 다시 한번 성전을 일으키자고 와 하고 말이죠. 아주 그냥 호기 있게 성전을 시작했다가 방해가 너무 심해서 멈췄습니다. 멈춘 채로 16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지으라 할 때 지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한번 그때의 힘은 다 썼는데 한번 와 하는 한번 이 인간적인 능력 다 소모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16년 동안 멈춰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시작할 용기가 안 나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다시 짓자라고 말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여러분, 이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방해를 했는지 아십니까? 이방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아이고, 쟤네가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우리가 속이 편했는데 다시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주변 아람 사람들 다 방해를 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또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싫어했습니다. 아이, 그냥 살지. 7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70년 동안 이렇게 사는데 익숙해졌는데 뭘 또 성전을 짓나? 뭘 또 건축을 하나? 익숙한 것을 탈피해야 되는데 그러기 싫은 거예요. 내 외로 압박이 너무 심하니까 얼마나 결단을 하고 성전 건축 시작했겠어요. 그런데 이걸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너무 방해가 심하니까. 16년 동안 다시를 쉬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고 사람들에게 짓자라고 말해도 아무 반응이 없고, 인간의 힘은 옛날에 소진해버렸습니다. 16년 전에. 다시 시동을 걸는데 안 걸리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는 것이니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큰 산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그가 머릿돌을 세울 때 다 같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외칠지어다라고 말했어요.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 선포하시니까 스룹바벨이 용기를 얻어버립니다. 아멘 하고 용기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명령하시죠. 너희는 스룹바벨이 다시 머릿돌을 도울 때에 주변에서 아멘 아멘 은총이 있을지어다라고 함께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불어야, 그래야 이 모든 것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치 최근에 근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보면 마치 스룹바벨의 마음과도 같을 수가 있겠다.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약 2년 전에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이제 늘 제가 말했죠. 견뎌야 됩니다.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길 때가 아니라 견딜 때입니다. 그래서 잘 견뎠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은 잘 견뎠잖아요. 잘 견디고 작년 가을쯤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한풀 수그러들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회복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델타 변이가 이제는 그래프가 쭉 떨어지면서 이제는 회복의 때다 하면서 우리가 회복합시다 하고 이제는 열심히 인간적인 힘을 또 하나님 영이지만은 능력을 우리가 발휘해서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여호수아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문지방을 넘어가자. 기억나시죠, 여러분? 제가 하여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문지방을 넘어가자. 두 다리를 끌고 방바닥을 걸을 때보다 문지방을 넘으려면 몇 배의 힘을 써야 되는데 이제 문턱을 넘어갑시다. 기도하고 했단 말이에요. 회복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12월 초에 또 뭐가 왔습니까? 오미크론이. 어마어마한 오미크론이라는 파도가 그냥 덮어버렸습니다. 다시 우리가 견디는 시절을 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또 뭔가를 해보려고 델타 변이가 수그러들었으면 회복이 되고 왔습니다. 문지방을 넘어가자고 확 하고 일어났다가 오미크론이 확 오는 바람에 한 달 정도 만에 또 우리가 쑥 수그러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3월 한 중순 지나면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회복이 되고 온 줄 믿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이젠 정말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이때가 오면서 미국 전역에서 회복의 때를 맞이하는데 이상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작년 과일과 같은 문지방을 넘어가고자 하는 열정이,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마음이. 왜 여러분의 아멘 소리는 작을 것인가? 작년 가을보다 왜 작을까? 라는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해합니다. 사람의 마음 그럴 수 있죠. 뭘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한번 끓기면은 다시 하려면은 에너지가 더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왜 이럴까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영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다. 이 마음이 들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목회자라도 내 힘으로 하겠습니까? 제 힘으로 안 합니다. 저는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바람이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전 기도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아요. 인간적으로 기운이 날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한번 기운이 꺾여버리면은 열심히 할 때보다 더 오랫동안 가라앉는 법이에요. 이럴 때는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내 기분 좋을 땐 열심히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그만두고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자꾸 같은 자리에서 뱅뱅 돌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파도를 몇 번 맞으면은 잘 잡아놨던 방향도 조금씩 흔들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여러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 생활이라고 말은 하지만 이상하게 세상적인 것이 섞여가지고 자꾸 엉뚱한 방법이 섞여가지고 나중에 나온 열매를 보면 이상한 열매가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는 말은 했지만 자기 힘으로 하다 보면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이 들어가고 맺어진 열매를 보면 짬뽕의 열매가 맺어져요. 이상한 열매가 맺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양다리를 거쳐가지고 이거 신앙생활이래요. 제가 볼 때는 아닌데, 순수한 신앙생활은 아닌데 예배는 대충 드려도 되고 헌금생활 대충 해도 되고 내 안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고 이상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뭘 소멸치 말아야 되지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빨리 전화해서 모셔야 되는 분이 성령님입니까? 성령님 이미 어디 계시지요? 내 안에 계시죠. 성령님은 이미 살아 역사하시는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디 멀리서 모셔와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계세요. 성령을, 활동하실 성령님을 여러분 스스로 잠잠하라. 거기까지 하고 그만하라. 여러분 스스로 억제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 살아나도록 그 성령 임재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래야 성령의 소멸치 아니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이 절기마다 있는 교회의 특별 예배, 여러분 이런 것을 결코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했고 앞으로 2주가 남아있지요. 절기마다 있는 교회의 특별 예배는 말하자면은 소멸되어 가고 있는 여러분의 성령을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예배,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 신앙의 훈련들,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가벼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시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권면을 드립니다. 이 교회력을 보면 매 때마다 절기가 있죠. 고난 사순절이 있고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주일이 있고 오순절 이후에 주간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이 있고 대강절과 성탄절이 있고 1년 동안의 교회의 력을 보면은 여러 가지 교회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정들이 있어요. 그 일정이 왜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교회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안 하던데 왜 우리 교회는 해가지고. 저 이런 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요, 우리 교회보다 더한 교회도 많아요. 다른 교회에서 하고 안 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건강한 교회는 1년 365일 신앙의 훈련을 그치지 않습니다.
저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훈련이 너무 많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많고,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요? 저 이 말을 제 나름대로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때마다 절기마다 계속 여러분의 신앙을 돕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돕고, 성령을 소멸찬이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인도하고, 때로는 좀 훈계도 하고, 때로는 끌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을 품어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계속 성도들을 여러분의 신앙을 도우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하시고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하는 특별 예배와 우리 온 교회 공동체가 절기마다 함께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공예배, 신앙 훈련들 결단코 가벼이 여기지 말고 사모함으로 나오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자꾸 말하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공예배에 대해서 가벼이 여기게 이거는 빠져도 괜찮고 저거는 빠져도 괜찮고,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은 사단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간절한 소원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팬데믹 이전으로 회복하는 게 제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 목회자의 기도 제목인 줄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이 더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이 위기를 지나면서 그냥 지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여러분 배워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인 것이에요. 여러분, 잠잠하라 잠잠하라. 예수님이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잠잠합니까? 바디메어가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는데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잠잠하라, 너 잠잠하라고. 여러분, 예수님 지금 내 앞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잠잠해요? 은혜가 지금 내 앞을 지나가고 성령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내가 잠잠하냐고요? 잠잠하지 못하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외쳤어. 나를 도와주셨어.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말미암아 잠잠하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방해이고 속임수입니다. 이런 마음을 다 이기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능력으로 뭔가를 하다가 멈춰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16년이 지나버립니다. 눈 깜빡하는 사이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16년이 지나고 다시 하려고 그러면 교회 다니고 뭐 하려고 용기가 안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자꾸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기 위해서 가진 애를 다 쓰면서 당신의 도심 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사합시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